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6년도에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이렇게 좀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새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새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낯간지러서 인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벌써 이제 2026년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오면 우리는 늘 설레임을 갖고 있어요. 설레임을 갖고 있고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올해는 무엇이 달라질까, 나는 작년간 어떤 삶을 다른 삶을 살게 될까, 늘 이런 마음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근데 어떤 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는 특별한 기대를 걸거나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망상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새해 잘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가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새로운 날이 있겠다 이런 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을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매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잠깐 유보하고요. 올 한 해 2026년도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하는 그 방향들,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비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 혹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오늘 읽었던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어디선가 좀 들어본 말씀인데 라고 만약에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참으로 기억력이 좋거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높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벌써 이 말씀을 나눈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니. 이 말씀은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세상에 감동을 줍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누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이런 타이틀을 걸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우리 힘센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에만 머무르게 되면 그 어떤 영향력, 쉽게 말하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때 품었던 기대와 어떤 우리 열정과 소망들이 오늘 이 자리를 우리를 인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내 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출발선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믿음으로 일상을 채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먹는 것, 카페를 가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학업의 자리에 공부를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감에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다가 넘어졌던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결단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과연 일상을 채웠는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애쓰셨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를 부르셨기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2026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분명하더라라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소망했었던 것, 우리가 일상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차곡차곡 쌓았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만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채워야 하지만 그 채움을 넘어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첫 번째 이 예배 가운데 에스겔 말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에스겔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망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 그 즈음에 그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갈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는 거,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서 있었던 곳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발강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떠하였느냐? 우리는 에스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마른 뼈와 같았어요.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났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한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에요. 이 무너진 줄 알았던 성전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이 너무나도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마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처음 잠갔을 때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 현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찼어요. 근데 몇백 미터를 더 갔더니 물이 무릎에 차게 되었고 또 다시 몇백 미터를 가게 되니 물이 허리에 차게 되고 마침내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우리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어디냐? 바로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은 이 요단강을 쭉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을 오늘 우리는 사해라고 불러요. 사해라는 곳은 염분이 높아서 어떠냐면은 그 어떤 생물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이 바다 위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데 둥둥 떠내려가는 그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니까 그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장면을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아멘.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거예요. 사해라고 불렸었던 그곳이 생명 있는 바다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쩔어 있었던 그 과실들이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 좌우에는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열매가 끊이지 않아서 매달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 잎사귀들이 약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마음이 무슨 의미, 뜻을 품고 있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로 인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 복음의 능력은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이 좋아, 내 마음이 시원해, 위로받았어로 끝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닿는 곳마다, 생명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많은 힘겨움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숨이 막히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나마 여기서 숨을 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령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생명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흘려보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성경에서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단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를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두 번 사용된 그 테바의 모양과 용도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테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 테바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이 방주로 불러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만든 이 방주를 성경은 테바라고 명명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역할은 뭡니까? 비가 내리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테바입니다. 홍수가 날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받기 위해 모인 것이 바로 이 테바입니다. 안전한 피난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나눈 이 구원 노아의 방주, 이 테바는 바로 우리 힘센 청년부와 우리 연신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테바가 되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이 세찬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테바가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일상을 취합시다라고 외치면서 매주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풍파를 피해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보호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나마 버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가 없으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 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격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존 쉐드라는 교육자가 한 말이에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배라는 거는요, 배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배가 움직이지 않고 바다 위나 물 위를 떠나지 않고 항구에만 머무르면 그 배의 역할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그냥 그 바닷가 옆에 집 짓고 살면 되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튼튼한 배라도 배에 평생 항구에 묶여 있다면 그건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냥 한강에 있는 그냥 떠 있는 그 유람선 아니면 오리배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라는 그 방주가 우리의 안전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평안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테바 방주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테바를 발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2번째 등장하는 이 테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테바는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를 태웠었던 갈대 상자입니다. 이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히브리 남성 아이를 죽이라고 바로왕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라.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예뻤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스러웠겠죠. 근데 아이가 2달이 되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작은 갈대 상자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테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2번째 테바인 것이죠. 여러분이 2번째 테바는 첫 번째 테바와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배에 타서 그 사람들을 안으로 모여든 테바였다면 이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밖으로 띄어보내는 테바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덩이 같은 아들을 이 상자에 보내서 보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느냐. 날강에 어떤 동물이 살지 몰라요. 악어가 살았을지 몰라요. 거센 물살이 흐르고.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날강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거센 물살이 있는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믿음으로 역청을 바르듯 기도했을 것이고요, 나무 진을 바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을 발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를 날강 위에 떼어 강물 위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테바에 탔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닿게 되고 결국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교회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신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 첫 번째 테바가 됨과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 2번째 테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테바에 모이는 거예요. 이 방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행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난 때론 실패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버텨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다른 테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테바가 되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칠고 힘겨운 나일강 같은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일강을 향해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6년 우리의 이 비전,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채우는 것을 싣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직장과 학교, 캠퍼스, 아르바이트 현장,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 그곳이 때론 나일강처럼 거칠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다 누군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내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한국에만 있으려고 해요. 두려우면 나가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전 문지방에 흘러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은 우리 힘센 청년이라는 갈대 상자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년 전 나눴던 설교 이렇게 나눴어요. 세상에 감동을 준다라는 것, 세상에 흘러가는 일은 거창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NGO 단체 들어가서 아니면 해외 나가 선교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 처음에 물이 어떻게 탔어요? 발목만 찼다고요. 발목만. 여러분, 시작이 그런 발목에 찬 아주 미약한 흐름이 되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그 작은 커피 한 잔 내밀면서 말을 건넬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취업 준비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위로하는 말씀 구절을 보내면서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께 막 화내지 말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 말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회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찮은 일일지 몰라요. 굳이 내가 왜 일을 합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을 넘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꿈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 작은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죽음의 바다 사이를 덮어버립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흘러가는 강물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이 믿음을 일상을 채운 이유는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채워진 그 믿음이 일상을 넘어 믿음의 담장을 넘어 터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죠. 여러분이 내일 마침 마주할 세상은요, 거대한 나일강처럼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에 살아가면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초람에 여러분들 힘겨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항구에 내가 그냥 있어야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 갈대 상자가 위대했던 것은 그 상자가 튼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방주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갈대 상자 밑에는 이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에스겔 말씀의 이 생명의 역사의 물이 이미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항구에 묶여서 고인물 썩어가는 배가 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테바가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 거대한 세상의 강물에 과감히 뛰어내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닿는 곳곳마다 죽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절망의 자리는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떨리게 될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장서서 여러분들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나가셔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일상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시고 믿음의 닻을 올려서 여러분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함행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일상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주를, 이제 테바를 이제 세상의 갈대 상자로 뛰어내려 가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채워지십시오.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